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신약성경 61쪽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사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밀대를 혈루증을 아운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 그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 좋은 한 처녀가 결혼을 하고 남편의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 가정을 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교의 독실한 보살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처음에 몰래 교회를 나갔는데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10년만 참자. 그 후에는 어머니도 수그러질 것이니 그때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속셈은 10년쯤 지나면 신앙을 아주 포기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몸만 교회로 안 나갈 뿐
구역장에게 부탁하여 매주 주보를 가지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부인은 약방을 경영하는데 구역장을 통하여 11조를 꼬박꼬박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도 부탁드렸습니다. 얼마 후 자녀를 3남매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교회 유치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행사가 있을 때는 꼭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3남매를 순서에 넣게 하고 항상 시어머니를 가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교회가 못마땅해서 안 가려고 했지만 그러면 부인은 저는 바빠서 못 가니 꼭 어머니께서 가셔야지요. 아무도 안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뒷자리에 앉았으나 손자 손녀의 재롱에 점점 앞으로 가서 박수도 치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긴 세월을 흘러 10년째 되는 날 부인은 남편에게 정색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기념일? 아니면 당신 생일? 오늘이 바로 당신이 약속한 10년째 되는 날이야. 그러니 이제 허락하세요. 이제는 교회에 나가겠어요. 그동안 나는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방에서 자취지종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며 하는 말이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부자가 되고 집안이 잘 되면 이왕이면 우리 식구 다 예수 믿고 부자 되어 잘 살아보자꾸나 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부자로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지금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두 가지 이야기의 성경 본문. 오늘 구성을 참 잘했습니다. 어떻게 구성을 했냐?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 있어요. 그런데 해당장의 딸이 지금 아픈 거고 그리고 해당장의 부탁을 받고 그 집으로 가다가 혈루병 앓은 여인, 12년간 앓은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 오늘 그래서 차례대로 한 말 11절들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그랬습니다. 제가 지도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게 갈릴리 바다 항공 사진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파란색이 있는 곳은 숲도 있고 여기 가면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가면 포도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농장이. 그리고 여기는 산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높아지면서 여기는 돌이 많아서 이 산들이 이렇게 돌이 많은 산들이에요. 돌이 많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그러면 머릿속에만 연상하는데 이 산은 높아요. 이쪽은 높은 산들이에요. 그래서 이쪽 산에서 물이 흘러서 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거 알고 전제로 그걸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게르게사라는 곳에서 거라사라는 곳에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게 지난주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의 주로 활동 지역은 어디냐면 게네사렛
겟세랏 뭐 이런 건데 여기에서 뭐 산상수훈도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이 게네사렛과 가버나움 이쪽에서 주로 예수님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라사에서 왔다가 가버나움 쪽으로 지금 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배를 타고 갔다 하는 게 21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많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이 거기까지는 안 거예요. 여기서 이 갈릴리 주변이 걸어서 뛰어다녀도 하루 한낮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문이 금방금방 나겠죠. 그리고 보면 해당장 가운데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찾아와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자, 여기 해당장이라고 했습니다. 해당은 로마 해당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해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각 지역에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뭐 그냥 쓰면 쓰는 거지만 성전. 근데 큰 교회 목사님 성전 하죠. 근데 우리도 그냥 성전, 뭐 거룩한 거룩한 집 이게 성전이니까 뭐 큰 나는 문제 꼭 그걸 저기 한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마을마다 아니면 지파마다 해당이 있었어. 그럼 그 해당은 뭘 하는 해당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해당은 평상시에는 교육기관이야. 학교야. 평상시에는 학교고 주일날이면 뭐해? 예배드리는 오늘날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럼 해당장이면 어떤 정도예요? 오늘날 웬만한 지역에 우리처럼 교회가 많은 게 아니고 우리로 얘기하면 면 단위 같은데 교회 하나 있다고 생각한 곳에 대표예요. 이때는 우리가 재정일치 그럽니다. 제사 지내는 것과 정치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해당장 정도 되면 오늘날 우리 사회로 이야기하면 면장, 군수 정도 역할을 했을 사람 이렇게 보면 돼.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지만 옛날에 현감. 왜냐하면 이 해당장이 재판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기도 하고 해당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의 가운데 제사장 가문 가운데 해당장을 시키는 거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었고요. 예수님 시대로 오면 거룩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이 해당장 하는 거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학교 교장이면서 마을 행정을 책임지면서 했으니까 웬만한 율법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야.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이 협조적이었느냐 협조적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었어. 예수님의 질문하고 시비를 걸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해당장 정도면 그런 파벌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딸의 병 걸린 것을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제자들에게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해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입장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위를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예수님만이 자기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기에 이 사람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를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자기와 권위가 있고 예수는 저 나사렛 촌놈이에요. 자기는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의 문제를 놓고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늘 자기한테 와서 시비 걸던 바리새파 사람들, 저 율법학자였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 놀라운 기적, 귀신까지 몰아낸 사람, 이 말을 들으니까 자기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거기에 에워싸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밀어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어떤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다. 그러나 아무나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그래서 재산도 잃고 여러분 자기가 병을 12년간 병 쫓아다니는데 자기 마음은 어떻겠어요? 응? 그냥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별의별 생각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뒤에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어디서나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고칠 것이란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7, 80년대만 해도 교회에서 병 고치는 기적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 근데 요새는 옛날보다 적게 나타나. 왜 그런지 알아? 안 믿어. 의사를 더 믿지. 그럼 의사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사 통해서 병을 고쳐주는 거니까 병원 가서 의사한테 고치는 거,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는 것보다 의사가 고쳐준다고 믿으니까 의사한테 가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준 은혜요. 의사들 지혜도.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선교지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목사들이 선교해보면 그 사람들은 오늘 여기처럼 어디 병 고치는 가 병원 가기도 어려운 사람들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니까 그냥 막 손을 갖다가 여기다 대고 막 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을 날 것 같은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되니까 어떤 일이야? 곧 출혈에 근원이 많으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할렐루야. 그 같은 놀라운, 그 다음에 쭉 본다. 예수께서 그 자기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고 무리 가운데 돌아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더 밀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 떨며 예수께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하세가 다모츠라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좋았어. 이 사람은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 일본에서 우리 1940년대 노력하던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젊었을 때인데 군대, 그때 우리나라 중일전쟁을 하고 하는데 징집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데 장로인데 내가 가서 아무리 전쟁이나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직접 사람을 안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군대는 가겠는데 내 보직이나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곳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곳에 나를 씌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중일전쟁에 중국 땅에 딱 이제 장교로 가라는 건 다 장교 가면 앞에 가 사람 죽일 거니까 장교로 안 가겠습니다. 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병으로 가. 그래 중국 전선에 도착하자마자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쪽에 중국 마을이 있고 일본군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때는 중국 사람이고 일본군이고 홍수 앞에서는 뭐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 사람 건지는 일만 하는 거야. 홍수를 막고 그 공사만 하는 일에 앞장서. 그리고 2달 동안 중국에서 전쟁은 안 하고 중국 사람들 홍수 때문에 이재민 된 사람들 고쳐주고 거기 결핵병 그리고 병이 찬 거라는 걸 병 고쳐주는 일만 하다가 한 번도 사람을 죽이지 않고 철수해서 일본으로 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중국 사람마다 사람 죽이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달라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오히려 중국 홍수 속에서 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고 병 고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병이 낫고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너는 건강하여라.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있고 금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 강건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납비를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말씀하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우리는 여기에 유혹이에요. 이 해당장이 예수님은 자기 딸 병 고칠 것을 믿고 왔는데 죽었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야. 포기하고 싶은 이 사람에게 포기하고 싶은 이 해당장에게 야 새롭게 너는 믿음만 가져.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 네 딸을 살리고 네 딸을 병 고칠 거야 하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동생 요한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예수님의 핵심 제자 3명이 있어 최측근. 누구야?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의 동생 요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셋만 따라오게. 그들이 해당장 집에 있을 때 예수께 사람들을 울며 통곡하는 것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아이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슬피 우는 거죠. 슬피 울어. 12살 먹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그 애가 죽었다니까 얼마나 슬퍼. 이웃 동네 사람도 왔을 거고 친척도 왔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쿰. 이 말은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말한다 일어나라 하는 말이다. 달리다 쿰. 이게 히브리어로 달리다 쿰 하는 겁니다. 달리다 쿰.
이게 달리다라는 말이에요. 달리다. 우리말로 그냥 달리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게 디귿 받침이고요. 우리말로.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은 자음만 있어. 우리로 얘기하는 자음. 모음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게 하나 있으면 짧은 달. 이게 우리말로 니을이에요. 디귿, 굼, 기억. 응? 요것은 뭐냐면 길은 아, 응? 길은 우. 그래서 달리다 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자음이거든요. 그다음 점을 찍어서 굼. 이게 미음이에요. 이건 아까 여기에서 디귿 굼 기억입니다. 이거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달리다 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달리다 굼 하면 일어나라 하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이 소녀에게 달리다 굼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러자 소녀는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정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실망할 때 오늘 주님이 하는 말은 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성령이 하는 일을 믿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환경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 세계는 신비하고 아름답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달리다 굼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언처럼 우리들은 어렵고 힘든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달리다 굼 일어나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일어나 걸으라는 말에 순종하며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